공동체 성경 통독 제29편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 민족의 역사는 크게 셋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땅과 민족에 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여호수아까지입니다. 둘째 시대는 가나안 땅에서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왕국을 세우는 때부터 시작해 그 왕국이 멸망까지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시대는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와 다시 성전을 세우고 왕이 없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하기까지 이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는 두 번째 시대에 대한 이야기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성경에서는 사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사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재판관이라기보다 오히려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것은 적군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사들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장군이나 전쟁의 용사에 해당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시대에 혼란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은 것에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더욱 죄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에서 시작해 고난과 하나님의 후회라는 단계를 거쳐 구원에 이르렀으나 다시 원래의 죄로 돌아가는 네 단계의 순환고리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사사기의 근간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를 기다리면서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계속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는 사사들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며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3장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사람을 사용하시나 믿음 안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헌신된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을 바라보지 않고 부족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이어지는 4장의 드보라를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그는 여성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속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구원 성취의 도구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사들의 행적을 통해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 쓰임 받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제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사도행전 28장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이 탄 배가 풍랑에 떠밀려 도달한 땅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엄청난 표류와 난파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다에서 풍랑으로 목숨을 잃는 것은 죄에 대한 신의 진노의 결과로 흔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는 이를 두고 그곳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 속에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운이 좋아 폭풍 속에서 살아났지만 공의의 여신이 그를 살게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평했습니다. 바울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는 바울을 보자
곧 그를 신이라고 추앙하는 태도로 쉽게 바뀌는데, 이는 그만큼 그들이 바울을 건지신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세계 속에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바울은 3개월간에 걸쳐 계획되지 않은 이곳에서의 체류를 통해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병을 고치는 기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고, 사람들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닷길이 다시 열리는 시점에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시실리 섬, 지금의 시칠리아, 수라구사와 이탈리아 반도 최남단의 항구인 레기온을 거쳐 최종 종착지인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써 바울의 길고도 먼 항해의 길을 마침내 마감하게 됩니다. 보디올에서 바울 일행은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일해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약 200km 정도 되는 거리로 바울은 이 거리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까워지면서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바울을 환영했습니다. 바울의 로마 입성이 마치 승리의 행진 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바울 자신을 향한 환영만이 아니라 그가 함께 나누고자 하였던 증거, 곧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더불어 반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확장은 자연이나 인간의 권력 등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의 바울의 첫 번째 활동은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대화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과 관련하여 황제 앞에서 송사를 하게 될 동료 유대인에 대하여 로마의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관련된 보고를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직접 만나 그의 형편과 사상을 듣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2번의 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2차 면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른 시간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과 또 예수의 일에 대해 성경을 통해 논증함으로 자신이 믿는 바를 제시하는 것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2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바울의 논증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비록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지만 그 상태 속에서도 바울은 힘써 전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인 것이 아니었고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를 누렸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로써 사도행전은 막을 내립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 말씀은 바울의 로마 활동을 통한 복음의 확장과 승리를 정리해주는 말씀이 되겠지만, 넓게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에 관한 대단원의 종결을 맺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승리와 그 선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누가는 많은 신뢰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 이어져갈 말씀의 행진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역경과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담대함으로 막힘없이 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만, 그리고 초대교회에만 적용되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도 담대함과 막힘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힘없이 달려갈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공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